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이처럼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내용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게 되는 인구조사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반역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을 일으키사 많은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알보울 사건에서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을 읽었습니다. 또 그제는 1만 5천 명이 반역의 결과로 죽은 것을 우리가 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딤에서의 바알보울 사건을 마지막으로 반역과 불순종으로 임했던 옛 세대의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론의 삼남으로서 뒤를 이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인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기준은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나 여성들의 인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인구조사의 총 결과는 5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1장 46절에서 나오는 처음 인구수와 비교하면은 1820명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수는 60만 3550명으로 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00명, 20,000명 단위의 인구 감소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에 약 2,000명 차이에 감소만 있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인구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인구수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생존하기에 힘든 조건이라고 우리가 우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이렇게 인구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장자인 이 르벤 지파를 언급하는 중에 고라당의 반역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고라당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동조한 다단과 아비람은 이 르벤 지파의 자손인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조했던 지휘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지휘관들 250명이 즉시로 심판을 받아서 땅을 벌어지게 해서 삼키워지는 지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삼키워져서 다시 땅이 갇히는 그런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때 또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을 특별히 또 언급해 줍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몬 지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전에는 5만 9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2,200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현격한 감소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어제 그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에서 주동한 주동자들 중 한 사람이 지휘관들 중에서 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시몬 지파에서 바알볼에 가담한 주동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참여자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4천 명의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 전체가 영향을 입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지휘관의 판단이
그 공동체 전체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휘관의 오판은 공동체에 큰 해와 해악을 가져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시몬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찾아내서 알려줍니다. 읽어드리면요, 이 시몬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뉘어진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놀랍게도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과연 우리가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보시면요, 가나안의 남부 지방은 유다 지파가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경내에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나가면 시몬 지파는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나 어쩌면 다른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고, 여기 인구조사에서 절반이나 감소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 지파의 한 줄기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는 큰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5만 3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2만 명 정도였었는데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북쪽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또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넓게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가나안 지파의 분배 지도를 보면은 이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시몬 지파는 감소해서 질이 멸렬해지지만은 다른 어떤 지파는 더욱 강성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참된 축복은 순종함으로써 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한편 이 인구 계수에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슬로밧의 딸들이 유명하지요.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 딸들이 언급됩니다. 33절이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전장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어서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부여받는다면 한 몸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소외되지 않고 이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부른 이 작은 사람들, 작은 분들에 대한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광야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신앙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